오늘은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와 같이 너도 앙망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 예언된 지 이제 70년이 되어지면 그네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다 끝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그 70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으니까, 이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낙심하게 되고요, 실망하게 되고요, 이거는 그냥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심령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믿고 의지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나마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나 할까요? 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성공의 경험들도 분명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이런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렇죠. 그래도 이 돈은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돈도 의지하지 말고, 또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환경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들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내가 아직 힘이 있어서 나는 늙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런 청춘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앙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이 하늘에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로 험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니까 고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바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도 같은 이 바다,
고통스러운 바다와도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향방 없이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도 오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2024년도도요 2달 남았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달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어떤 열매를 거두신 것 같습니까? 남은 2개월 동안 여러분은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 뉴스를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보게 되지만은 웃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 뉴스를 들으면 가끔 웃을 만한,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들도 심심치 않게 들렸는데, 요즘은 뉴스가 시작을 하면 끝까지 어떻습니까? 긴장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참 많고요. 야, 참 험하구나, 세상이. 참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뉴스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지금 또 뭐 전쟁이 나고요, 기후가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막 사람들이요 수백 명씩 목숨을 잃는다거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이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저 북한과 더불어 가지고요 대화의 길을 열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봤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식이 들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지금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요, 저절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그냥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자연히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그가 물 위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걷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파도를 보다가 그 빠져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주변의 정세라든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빠져들어가고요,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그런 주변의 파도를 바라보다가 빠져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문제를 딛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로마의 정권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 캄캄한 굴 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했습니다.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그 계시의 일부였던 것이죠.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 당시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 로마 정권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말하기를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풍파가 높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다 보면은요, 긍정적인 환경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환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풍파와 환경이 얼마나 더 높아지고 얼마나 더 어두워질런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높아져가는 그런 풍파를 바라본다거나 더 어두워지는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풍파를 제거할 수 있고 그 어둠까지도 제거하실 수 있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불안과 공포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안심과 확신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우리는 앙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는요,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다를 거예요 라고 했지만은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낙심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모든 것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얻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인내력이나 우리의 상상력도요, 우리가 가진 권세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조차도 마찬가지죠.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이 제한된 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은요, 막상 그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어가니까 내가 넘어야 되는 벽이 있는데, 나를 마주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나가보니까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덧입혀 주시니까 제한받던 나의 삶이, 한계를 느꼈던 나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극복이 되어지면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가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입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위로 올라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뜻이죠. 아마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독수리가 이렇게 박차고 막 올라가는 모습이 아마 대단하고 힘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오늘날의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엄청난 큰 비행기 보십시오. 그 여객기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요, 그 엔진이 막 굉음을 내고 있다가요 30초도 안 돼가지고는요 땅을 박차고 올라가면은요 저 수천 메타까지 그냥 쫙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오늘날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런데 오늘날 이 표현을 한다면 아마 그런 여객기나 제트기에다가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행기만 타면 어때요? 하늘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혼자서는 못 올라가요. 그러나 비행기에 올라타면 그 비행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연스럽게 저 높은 곳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의 한계에 매여 있으면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덧입혀 주시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에는요 높아 보이던 빌딩이, 그렇게 높아 보이던 그 산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혀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나를 가로막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마치 넘어설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처럼 보였고 그런 벽처럼 느껴졌던 그런 환경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요? 내가 높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이렇게 묶여서 살면서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더 높은 곳에서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옛날에는 그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끌려왔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은요 그때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혼자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만큼 내가 성숙했고 그만큼 내게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높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초월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걸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그 특징이 뭡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단풍이 참 아름답죠. 근데 저는 산에는 직접 안 갑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산에 가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서 이게 내려다보면은요 참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 숲을 지나갈 때에는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요즘은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위에서 그 산을 쫙 보여주면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이유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산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정상에 서셔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정말로 궁지로 몰아넣었던 그런 문제들까지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의연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은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해요. 내가 멈추어 서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나는 정체되면 안 됩니다. 내가 머물러도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으면 나는 계속 퇴보하는 겁니다. 나는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과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충분하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제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앙망하는 생활을 해서 우리의 심령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극복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혔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멈추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박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뛴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 겁니다. 그리고 당장 느끼는 건 힘들죠. 저는 이제 포병이라서 이렇게 모여 있질 않고요. 이 포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돼요. 비상이 걸리면.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하느냐? 고참들은 안 하고요. 좀 이제 중간쯤에 해요. 저도 처음 가서 얼마 안 됐는데 5분 대기 조니까 저희는 이제 맨 끝에 있어요. 이 포병은요, 본부 포대가 있으면 알파, 브라보, 찰리가 있어요. 그건 전 찰리 포대예요. 맨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짐을 지고 뛰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본부 포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 6, 700m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경사진대예요. 산길이니까. 훈련을 한다고 뛰는데요. 가다가 제가 넘어지게 막 거품이 물고요.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참이, 저 키가 작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짐을 메고요. 막 뛰고요. 두 사람은 저를 옆에 끼고요. 끌고 갔어요. 올라가서 저는요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는요 우리 고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요즘 것들은 약해 빠져가지고 등치는 내가 더 좋은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제가 이제 드디어 짬밥을 먹고 고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포대에 누가 왔느냐면 럭비 선수가 왔어요. 등치가 저의 2배예요. 이만한 애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너도 5분 대기 좀 하자 그랬어요. 비상이 걸려 뛰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산만한 녀석이 중간에 쓰러졌어요. 저처럼 거품 물고. 그러니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친구가 문제예요. 너무나 커요. 끌고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뺐어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것들은 등치만 컸지 약이 빠져가지고. 이 다름질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육상 선수들은요 최대한 가볍게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가볍게 뛸 수 있는 다른 박질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내려고 하는데도요 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뛰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뛰면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 다른 박질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중간에 한번 걸려서 넘어져 보십시오. 일어나기 싫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걸 아는데 내가 일어나지를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뛸 때에 내가 져야 될 짐을 지고 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쉽게 넘어지거나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힘을 내시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름질하는 거나
걷는 거나 뭐가 다를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름질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무미건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갱년기가 오거나 노년에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요, 대부분의 그분들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오늘도 내일 같을 것이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고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무미건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해요. 그러니까 삶의 희망이 없어지니까는요, 극단적인 생각들도 하시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별로 다른 것 없이 이 단조로운 생활, 반복되어지는 이 생활, 여러분들 과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 그걸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삶이 아침에 눈 뜨면 애들 학교 보내려고요, 밥 해가지고요 다 차려서 보내면은요, 그 다음에 집안 청소하시겠죠. 그럼 또 뭐 하셔야 돼요? 점심 준비하셔야 되겠죠. 좀 있으면 애들 오지 않습니까? 애들 뭐 봐주고요, 집안일 하다가 그러다 보면 또 저녁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 마무리하고 나면 잘 시간이에요. 아침 되면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내 삶이 뭐지?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삶의 의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머님 한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녀들은요,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그네들이 매일매일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또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되고 뭔가를 또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뭐지? 나는 뭐지? 그럴 때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또 새 힘을 불어 넣어주셔서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풍파,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요, 걸어가도 고단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